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다경 자매님이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겠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을 성질이나 성격을 잘 알지 못하면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어디 꼭대기 우주 공간에 어디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상태로 계신 분이시다. 그 사랑이라는 상태로 계신 분이신데 그 사랑이 나하고 별관 상관없는 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 그것은 곧 하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또 창공이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라는 상태로 자리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속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동물과 구별되는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합리적 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부터, 동물과 구별되는 생각으로부터 주님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그 자체로 계시는 그 주님은 그 사랑을 본질로 해서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또 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지혜대로 주님께서는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이나 영계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모양대로, 주님의 지혜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사랑으로부터만 결합되어져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날아가는 사람은 나의 형태로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은 의자의 형태로, 소나무는 소나무 형태로, 물은 물의 형태로, 바위는 바위의 형태로, 식물은 식물의 형태로, 동물은 동물 각각의 형태로 그 사랑을 본질로 해서 그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존재되신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사랑이다, 또는 거기를 담고 있는 걸 가리켜서 신령 지혜다. 제 입에서 이제 용어가 막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령 사랑이다, 신령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과 거짓된 속성으로 소현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있어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태어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악과 거짓된 속성, 유전악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된 속성으로 태어난 나라는 사람은 곧 말씀이시고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 말씀 자체가 존재되시는 그분이신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속성들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뀌어져야만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악과 선은 결합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데 그 또한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서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상태로 있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한다 또는 거듭난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사랑으로 결합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요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방금 사랑이라는 분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설명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자 하시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측면도 하나님과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이고 영이라는 측면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모양이 생겼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나 사람의 영의 형태나 육체의 형태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태나 존재되신 그분의 형태나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을 담고 있는 육체가 있고 다시 말하면 육체라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 그릇 속에 영이 담겨져 있어요. 육체라는 그릇 속에 영이 담겨져 있어요. 이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지의 측면과 이해의 측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모양이라는 것은 의지의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양과 형상 또는 형상과 모양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해당되는 것을 가리켜서 모양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내 이해의 측면 내 생각의 측면을 가리켜서 형상, 이미지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라는 것은 의지와 이해의 측면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조정되어지고 움직여지는 내 육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존재되신 그분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측면에서 진리의 측면에서 내 영을 가리키는 내 영의 의지 측면과 이해의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로부터 이렇게 나셨단 말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 거냐면 우리 인간으로 보면 마음이라는 측면을 여호와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이해라는 측면을 하나님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보면 의지와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사랑,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누가 나타나신 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여호와이셨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신가요? 잘 아시겠어요? 자, 쭉 듣다 보면 이해를 하리라 보고. 자, 사람은 마음이라는 측면과 생각하는 측면, 다시 말하면 의지 측면과 이해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내가 안에 있는 영이에요.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는 마음이라고 말했고, 하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내 영이에요. 근데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내 육체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부터 잉태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잉태하셨는데 사람과 하나님은 비슷해요. 모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 측면에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내 이해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신령 지혜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곧 여호와와 하나님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하나님의 모양을 그 그릇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곧 여호와였고 곧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되셨던 여호와와 하나님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과 내 육이 하나이듯이 존재되셨던 신령 사랑으로 계셨던 분, 신령 지혜로 계셨던 분, 그분이 그릇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였다. 왜? 내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이 없고 하나이듯이 곧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곧 존재되신 분이셨고 그분이 곧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이 곧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신령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것은 디바인, 다른 말로 신적 또는 신성, 뭐 이런 말, 신령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여호와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이는 아주 급존칭어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붙일 수 없는 급존칭이에요. 그 말의 뜻을 신령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되셨던 여호와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되신 그분하고는 그래 한 분이라는 걸 이해를 했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형제님을 만나서 형제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듯이 또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구에 대해서 조금 알듯이 만남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 그분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싫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내 안에 형성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 안에 생성되어지는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분은 상태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날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서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니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알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형성되어 나오는, 사람의 성품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뭐가 있듯이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결합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나는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곧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그리고 성령의 활동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날아가는 사람은 영을 담고 있는 육체는 그릇이 있고 영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서 어떠한 것 성품이 발출되어져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담고 있었던 존재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두 분 결합이 해서 발출되어져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어디로부터만 비롯되느냐? 우리는 그때 당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그 자체를 가리켜서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 그것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와서 나에게 어떤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귀결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활동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다니는 기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곧 말씀 자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거룩한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태로 계신 거예요. 문자의 뜻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속뜻으로 계신 분을 가리켜서 성령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거룩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이 세 분은 곧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존재되시는 그분이셨고 그분이 곧 창조주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곧 말씀이셨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돌려서 이제 제가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될 것. 이것이 하나 첫 번째 조건이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의 10계명 중에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두 증인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너희 마음 가운데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이제 1장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악한 속성으로 태어났는데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전 시간에 배웠던 곳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자, 이 태초라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기 직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남, 곧 중생의 시작하는 직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깨닫기 상태. 그동안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성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것이 곧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으로 알았고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사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보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았던 것이 선이 아니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직전의 상태. 그 직전의 상태. 그러면은 깨닫기 시작하는 직전의 상태는 곧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러냐면 선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고 진리도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내 생명이 사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나무들이 푸른 초목들이 오직 태양으로부터 쪼여져 내려오는 빛으로부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영이라고 하는 상태는 그런 거예요. 내 영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으로부터 우리는 내 영혼은 소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들판에 있는 모든 수목들이, 나무들이 태양으로부터 그 빛으로부터 어떤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하고 살아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이 없음에도, 다시 말하면 나무가 빛이 없음에도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동안에 내가 빛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사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나는 진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상태를 가리켜서 태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건 곧 어둠이었고 곧 악이었어요. 자, 그것이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상태에서 주님께 속한 사람의 상태의 것으로 처음으로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처음으로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내 마음 안에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이렇게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선 중생,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내 육체와 같은 거예요. 내 육체와 같은 것이고 내 육체가 영을 담고 있듯이 영을 담는 그릇이듯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영적을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뜻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내가 살아있는 것은 육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부터 내 육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죽으면 내 육은 그냥 죽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혼이 떠났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혼이 떠났어. 죽었어. 혼이 떠났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혼이라는 것이 곧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이 어른들이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몸에서 영이 분리되어지는 순간을 가리켜서 죽었다. 육체의 죽음, 첫 번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내 육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 육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 육에 해당된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내 영에 해당된 속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뜻 안에 속뜻과의 결합에 의해서 이 문자적인 뜻은 생명력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뜻을 모르고 문자적인 뜻에다만 갇혀있다 한다면 그것은 곧 영과 분리된 육과 같이 곧 죽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우주 창조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 말은 상태라는 측면으로 바꾸면 상태라는 측면, 내 영이라고 하는 상태라는 측면으로 바꾸면 태초의 영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거듭남 중생의 직전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속사람의 측면에서. 그것을 갖다가 하늘과 땅 이렇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측면에서 거듭남 중생의 직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대응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낱말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어요. 영적인 뜻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자연계에 관한 말씀의 뜻이 아니라 이 자연계는 영적인 뜻을 담는 도구로서 주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의 캐릭터는 깡패 캐릭터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선한 캐릭터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캐릭터로 나오고 각가지 캐릭터로 나오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이 주인공이 그것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모습이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나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깡패 캐릭터를 박중훈인가 그 영화배우 그분이 만약에 깡패 캐릭터로 나왔다. 박중훈이가 깡패가 아니죠. 박중훈이가 담고 있는 그 대응에 그 표징으로 담고 있는 그분이 가르쳐서 박중훈인데 그분이 곧 캐릭터가 박중훈이라는 뜻이에요. 그 본래의 박중훈은 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중훈이라는 사람은 깡패 캐릭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곧 깡패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에게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의 문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태초라고 하는 낱말이 태초라는 것은 그 태초 원래 이 자연계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자연계의 세계의 태초라는 낱말은 아까 박중훈이 그분이 깡패 캐릭터를 지금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이 태초라는 낱말도 영적인 뜻으로 그 상태의 측면에서 거듭남 중생의 시작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 그것이 곧 대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라는 지식이 없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 앞으로 배움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보여지고 이해가 이렇게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이건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태초에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요. 이 창조라는 말은 크리트라는 낱말을 쓰는데 이 낱말은 죽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 가운데 속해 있던 나라는 사람이 주님에 속한 생명의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가리켜서 창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죄와 악과 선, 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자를 갖다가 선한 자, 선에 속한 자, 사랑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지옥의 영이다, 지옥이다, 악마다, 무슨 사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아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것, 곧 탐욕, 이기심, 욕망, 정욕에 젖어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악마다,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죠?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을 가리켜서 사단이다, 악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옥의 영, 사단, 악마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단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펜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탐욕, 이기심, 정욕, 탐심, 뭐 각가지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젖어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악마다, 지옥이다, 사단이다, 죽은 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하며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씀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선의 측면에서 사랑의 측면에서 자아에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공허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공허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형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그 다음에 진리 측면에서 진리 측면 다시 말하면 세상 자아에 빠져 사는 것 그리고 세상 세간에 빠져 사는 것 곧 탐욕, 이심, 욕망으로부터 세상을 좋아해 명예심, 탐심,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런 갖가지 상태로 빠진 그 상태를 가리켜서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 이 말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애와 세간애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라고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어둠이 기품이 표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그 마음의 속성이 오직 지옥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어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밝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낮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께 속한 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속한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이 곧 자해와 세간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3절인가요? 그분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상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주님께 속한 상태로 바뀔 수 있도록 빛을 쬐어주는 진리다는 말씀이 드시죠. 그것이 빛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어둠으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악한지라 그 진리 빛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그 빛이 어둠을 비치되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영의 상태가 지옥의 속성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자애와 세간에 속한 것.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에 다 젖어 사는 것.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부동산 투기하죠. 남한테 사기치죠. 도둑질하죠. 거짓말하죠. 갖가지 것들을 다 그 인간의 본성들이죠.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곧 지옥의 속성들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내가 아주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달란트를 가져야 될 이유가,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교회에 헌금해야 될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로 바뀌어야 되죠. 그런 이유로 바뀌는 그 자가 곧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달란트를 가져야 될 이유도, 내가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될 이유도, 또 교회 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이유도, 교회 열심히 출석해야 될 이유도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로 초점이 맞춰 있어서 그것이 곧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적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적으로 주실 복,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도 물론 다 부자가 더 시켜주고 건강도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목적으로부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갖가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초점이 다 어디에게 맞춰져 있느냐 하면 곧 나라는 중심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부터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장로에서 피택되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나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왜 나 장로 안 시켜줘?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에요. 다른 말에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용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자는 설령 남이 나에게 좀 서운한 소리를 해도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냥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편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내 중심에 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으로부터 내가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존심이 곧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 또한 그렇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청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상태라는 측면에서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하신다면 교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겠다. 전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 누가 누구 나서 헌신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의 뜻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 그것은 곧 악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것이 곧 선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정직을 행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었더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더라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안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거의 둘째 날에 지금 형성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은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하시니다. 자, 하늘의 영이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죠. 아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인데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이 성령,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이 말씀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물들의 표면 위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기억지 속에 기억지에 속한 지식 가운데에서 최초로 진리의 빛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움트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표면이라는 말은 surface라는 말을 쓰는데 원어에 보면 face라는 말을 씁니다. 얼굴이라는 말을 쓰죠. 표면이라는 말이 아니라 얼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면에 있는 것이 곧 얼굴로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물의 표면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말하면 기억지에 속한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기억지 속에 이 진리의 영이 처음으로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의 영이 처음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한 그 직전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은 곧 진리의 빛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나는 그동안에 세상 가운데서 얻은 지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것은 내 마음 안에 기억지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억지라는 것은 내가 다 내 안에 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들을. 나면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좀 저장되어 있어요. 기억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으로부터 그러고 선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 이 씨를 뿌리기 위한 바탕이었어요. 바탕. 다시 말하면 그런 것마저도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진리빛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진리빛이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뿌려지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억지 속에 진리에 대한 진리가 씨를 뿌리기 시작한 그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듯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나 상태로는 내 기억지 속에 내 상태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이 말씀의 진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곧 여호와이셨고 여호와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곧 천재 하나님이셨다. 그동안에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곧 진리였어요. 그 진리가 그분이 그렇구나. 나는 여지까지 세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한 분이구나 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그것이 진리 빛이었어요.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딱 뿌리를 지금 씨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깨닫는 순간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것이 곧 진리 빛이. 진리, 빛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렇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순간을 가리켜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것은 곧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빛이 보셨다게 참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으로서의 주님, 진리로서의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구분해서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사랑의 측면, 그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쓰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진리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낱말의 뜻에서 그 말씀의 뜻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그런 신령 인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심을 드는데 그것은 어린 양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 문자적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는 인자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갖가지 말로도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란 말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말씀이고 신령 진리, 영적인 말씀의 가르침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말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어둠에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에 속한 것들은 그동안에 다 어둠이었죠. 그 어둠으로부터 이 천계에 속한, 다시 말하면 주님에 속한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상태의 측면에서 우리 쭉 흘러가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들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지식들이 구별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이 이것이라는 것부터 그동안에 내가 깨닫고 이해한 것으로부터 분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롭게 형성된 어떤 진리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에 어떠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빛으로부터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조금씩 배우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것들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천계에 속한 어떠한 것들이 형성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가리켜서 나눴다 이렇게 토로 분리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다 천계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켜서 낮이다. 그것은 곧
밝은 빛이었죠. 우리 아까 요한복음의 1장 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의 빛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 낫이라는 것은 곧 천계에 속한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 나라에 속한 속성들을 가리켜서 낫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곧 어둠 자체, 곧 지옥의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것이죠. 지옥의 속성과 주님 나라에 관한 속성들이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 인간이 어머님 뱃속으로부터 나오면서 악에 속한 속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어두운 그 자체였어요. 왜? 유전악의 속성으로부터, 또 그 악의 속성에다가 내 죄를 더하는 것으로부터 까마득히 하나님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나와 있는 그 상태로부터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자, 분리가 됐어요. 그 분리가 된 과정을 가리켜서 여기서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빛을 낫이라稱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졌는데, 그것이 빛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곧 주님께 속한 속성들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낫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 그 반대쪽 라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런 것들은 곧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속한 속성들, 곧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진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갖가지 것들을 가리켜서 어두움 이렇게, 곧 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첫째 날이라는 것은 우리 기수로서 하나를 가리키는 낱말의 뜻입니다. 이 첫째 날이라는 것은 서수 첫째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 하나의 날이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기수로 하나라는 낱말을 쓰는데, 이것이 곧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에하드라는 낱말을 씁니다. 에하드. 서수라는 낱말은 다르죠. 서수라는 낱말은 리션 이런 낱말을 쓰는데, 리션이라는 낱말은 첫째, 우두머리라는 낱말을 쓰는 것이고, 여기서는 기수를 뜻합니다. 일을 가리키는, 하나를 가리키는 말.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으로서? 빛으로서, 진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하나다 이렇게, 첫째 날이 아니라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들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다 하는 것은 사람의 거듭남, 중생의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진리 빛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사람이 거듭나져가는 것, 중생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둘째 날이라는 것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셋째 날을 예비하는 것이고, 셋째 날은 넷째 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로부터 셋째 날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수라는 낱말은 그 하나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낱말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는 거듭남이 지면서 설명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오늘 창세기 1장부터 5절 말씀을 지금 봤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한 사람이 유전악으로부터 태어난 한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어요. 이 진리 가르침이,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직전의 상태에서 씨앗이 뿌려지게, 빛이 내려오게 되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억지혜 속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세상 것과 주님의 것들이 구분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담고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둘째 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좀 이해하고 깨닫기가 힘들겠지만 조금씩 지나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또 자고 일어나면 싹이 나듯이, 주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언제 날지 몰라요. 그러나 자고 일어나 가보니까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한목에
잎을 낼 수가 없고 지우기가 낼 수 없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씩 지나다 보면 그 말의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익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그 애정을 갖는 자로부터 천기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